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여러분, 현장에 나온 성도 여러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는 책을 집필했던 안희숙 사모님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이 급성 유방암에 걸려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에 안희숙 사모님이 낫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제 글을 썼는데, 그 글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낫는다 라는 글을 자기가 썼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낫거나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고 자신이 글을 써놓고 나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보니 양심에 이게 거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금요일 새벽에 수술하기로 한 거 연기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래고 주변 사람들도 다 놀래가지고 지금이 급성 유방암이라 시간이 없다. 빨리 수술해야 된다. 그런데 안희숙 사모님은 전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 낫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글은 거짓말로 쓴 책이 되고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수술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소리치면서 부르짖었어요. 이튿날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렇게 아프던 이 통증이 싹 사라지고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완전히 없어지고 깨끗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저는 이 안희숙 사모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안희숙 사모님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안희숙 사모님의 이 정직한 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긍휼히 여길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이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 보시고, 이 단어가 그냥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뭔가 하면 직감적으로 알아차리다 그런 뜻이에요. 직감적으로 알아차리다 또는 인식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만 보고 불쌍히 여긴 게 아니고 이 나인성 과부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시고 나인성 과부의 중심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나인성 과부는 홀로 남편 없이 홀로 외아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 외아들이 죽었어요. 남편 없이 홀로 외아들을 키웠는데 그 외아들이 죽었다면 그 슬픔과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주님께서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며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이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슬픔에 잠겨 장례식을 치르는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긴 것보다도 사실은 이 나인성 과부가 그동안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았는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려면 장례식에 가보면 안다고 했어요. 왜? 여러분, 뭐 비록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말이죠, 자기밖에 모르고 인색하게 산 사람,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억울하게 한 사람의 장례식은요 썰렁합니다. 누가 그 장례식에 가겠습니까? 하지만 명예도 없고 부도 없지만 정말 선한 일을 위해 힘쓰고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헌신했던 그런 선한 삶을 산 사람의 장례식장에는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사람이 북적북적거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인도의 성녀라고 불리는 테레사 수녀는 1997년도 9월 13일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장례식 날에 추모객이 몇 명이 모였냐? 150만 명이 모였습니다. 부천시 인구가 95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150만 명의 추모객들이 모인 거예요. 그 추모객 중에는 거린, 불황자, 장애자, 나환자 할 것 없이 더군다나 전 세계 23개국에서 300명의 국빈들이 참석을 한 겁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해서 가진 거 한 푼도 없고 가난한 빈민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테레사 수녀의 그 장례식장에 150만 명의 추모객이 모이고 23개국의 국빈들이 참석한 이유가 뭘까요? 평생을 이웃을 위해 섬기며 사랑으로 섬기며 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나인성에 살거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참여했다는 것은 나인성 과부가 얼마나 그동안에 덕을 끼치며 살았는지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나인성 과부의 선행을 보시고 그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인성 과부의 믿음, 여러분 14절을 같이 보겠습니까?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외아들을 잃고 장례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자여 울지 마라. 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겁니까? 관에다가 손을 대면 부정 탄다고 저리 비키라고 예수님을 밀쳐낼 수도 있지만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울지 마라.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실 때 장례 행렬을 멈췄습니다.
왜 멈췄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맨 자들이 서는지라. 그때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선포하셨습니다. 죽은 청년이 살아났어요. 슬픔의 장례 행렬이 기쁨의 찌집으로 바뀌었어요.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면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2절 말씀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인고 하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고레스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 돌아오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인생 역전이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병든 자들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눈을 만지시니 그들의 눈이 떠져서 앞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인생 역전이 펼쳐졌어요. 여러분, 주님은 병든 사람이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슬픔을 당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 나섰습니까? 아니면 좋은 약재를 구할 수 있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의사를 찾아 헤매지도 않았고 좋은 약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로 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히스기야 왕의 겸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내 작은 믿음을 보세요. 내 중심을 보세요. 눈물의 기도를 들으세요. 저는 근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한편으로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조건이 생겼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예배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예배의 소중함과 절실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피난을 간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다 보니까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성전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있는 제비와 참새가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어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만 있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세상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언젠가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예배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진실되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며 예배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때문에 감사한 게 있어요. 제 목회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깨닫게 해줬어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주찬양교회 교인들이 행복하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그래서 성령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예수 믿자. 이제 그렇게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목회 방향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이후에는요, 코로나19보다도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50명이라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나중에는 예배를 정말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건축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란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성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찬영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을 건축해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세운 성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성도들의 신앙을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이 코로나19가 한국교회를 침체에 빠지게 만들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를 정화시키시고 주찬양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인생 역전을 일구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실 때 불쌍히 여길 만한,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성전 건축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성전 건축하는데 난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나? 그래도 성전 건축하는데 난 가진 돈도 없고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잠이라도 자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신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 7월 1일부터 강대상에서 잠을 잤습니다. 11월 30일까지 약 5개월 동안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쭈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저라고 왜 집에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이불 속에서 잠자고 싶지 않았겠어요? 강대상에서 쭈그리고, 지금 저는 강대상이 이렇게 넓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 삼각교에 나 하나 겨우 누우면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좁은 강단에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저의 가장만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제가 그때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자고 생활했다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불쌍히 여기셨겠어. 그런데 네가 편안하게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을 터인데도 성전 건축하는 게 너무너무 절실하다 보니까 강달상에서 기도하다가 쭈그리고 자는 목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진 돈은 없었는데도 하나님이 5개월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지어지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물질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 같다. 예. 하나님이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뭐 사달라고 그럴 때 안 사주니까 밥 안 먹고 계속 버텨. 그러면 첫날은 그런 생각해. 그래, 굶어봐라 이놈아. 이틀 되면요 슬슬 걱정이 돼요. 그래서 3일째 되면 뭐라 그래요? 사줄게 밥 먹어. 안쓰러우니까. 밥 안 먹고 버티는 자식을 보면서 처음에는 누가 이기나 보자 이놈아.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가는데요, 이제 3일째 안 먹고 버티면요 부모가 안달이 나는 거야 이거 막. 그리고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 뭔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안간힘을 쓸 때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맡겼던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내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한숨과 탄식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살지 마셔야 합니다. 주께서 보시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나인성 과부가 그 힘든 혼자 자식을 키우면서도 동네방네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인생 역전될 수 있습니다. 장례 행렬이 바뀌어 잔치집 행렬이 됐습니다. 눈물과 한숨 속에 보내던 세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실 만한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품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시고 장례 행렬이 변하여 잔치집 행렬로 바꾸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 인생 하나님이 역전되게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